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 부제로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는 이유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지명된 후보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기독교에서 특별히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창조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진화론을 가르치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신앙에 입각한 개인적인 견해라고 이것을 밝혔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한 의원님이 비과학적이고 배타적인 종교를 기준으로 다른 의견을 들어야 합니까? 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것인가요? 라고 질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화론 정말로 과학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둘 다 신념의 영역에 있습니다. 또 약자에 대한 논의를 하는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에 대한 법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분들이 정말로 요즘에 약자입니까? 여기서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약자 편에 서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입장인데, 이번 경우는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많은 목사님들, 기독교인들 가운데 영향력 있는 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지지하는 발표를 하셨고, 아마 이분이 인사청문회 있고 난 다음에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분에 대한 설교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저는 여기서 옳고 그른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기독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놀랐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창조론을 지지했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에 대해서 믿어왔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학교에서는 열심히 진화론을 배웠고 그것으로 시험을 쳤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수많은 이론들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심지어 전공한 철학에서는요, 특히 현대 철학에서는 진화론은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리고 교수, 대학원생, 연구자, 교사 등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창조론을 대놓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그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것, 능멸당할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모든 말을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비과학적이고 신앙에만 근거한 적합한 것이라고 비아냥거릴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국가의 중요한 사람을 뽑는 인사청문회장에서, 그것도 과학 영역이 아니라 인권위원장으로 지명받으신 분이 창조론을 말씀하신 걸 보니까 참 용기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셨다는 것도 또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포함하여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랑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가르침 가운데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같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 그들은 하나님을 그냥 복을 주시고 그런 분을 받아들이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칭찬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당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리스도인들이 조롱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문제가 있어서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는 것은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야만적인 자들인지를 아는 것은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며 이 험한 세상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들의 어리석음은 정말로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여기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먼저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논의되었던 창조론과 진화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원숭이 재판과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뒤로 하고 우리나라 초중고에서는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실 진화론이 과학이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요, 실험과 검증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이제까지 아무도 반증하지 못한 확고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한 보편성과 객관성이 인정되는 지식의 체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진화론은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진화론이 보편적인 것입니까? 진화론이 객관적인 것입니까? 또 이 객관성을 얻기 위해서는 보통은 수치로 환산을 하는데 진화론을 수치로 환산해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과학에서 정말로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우연이라는 단어거든요. 우연. 근데 진화론의 핵심은요, 바로 우연입니다. 진화론자들의 이야기, 또 물리학자들 중에서 빅뱅 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필연을 주장하는 그들이 제일 처음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우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뿐만 아니라 진화론은 전반에 걸쳐서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연히. 진화론은 우연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연은 절대로 과학의 영역일 수도 없고 이 우연이라는 것은 신념의 영역입니다. 사실 과학에서 중시하는 수학적 체계도요, 인간이 만든 도구일 뿐이며 필연적으로 보이지만 그건 역시도 우연입니다.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진화론은 모든 것이 추측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선언적인 문헌도 없습니다. 반면에 창조론은요, 물론 진화론자들은 비아냥거리겠지만요, 성경에서 선언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만납니다. 전에 다뤘지만 이 세상에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을 겪어본 사람들은, 아이를 키워본 사람 중 예리하고 총명한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발달하는 것들,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 등 그 신비 앞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온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심과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건요, 주일날에 교회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러더군요. 주일날, 그 좋은 휴일날 놀지도 못하고 교회 가냐? 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주일에 노는 것을 누가 당연하게
만들었습니까? 신명기 5장 14절에 보면요,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아는 한 인간에게 여가를 허락하는 종교는 또는 고대 문화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왕이나 귀한 분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약한 자들, 낮은 자들까지 심지어 가축에게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종들을 주인과 동등하게 안식을 명하는 문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쉼의 권리는 성경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바로 그 쉬는 날은 기독교가 없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날입니다. 세 번째로 인권에 대한 이야기도 해봅시다. 인권은 기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가지는 권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특히 약자에 대한 보호를 명합니다. 약자의 당연한 권리의 주장, 그런 권리를 누가 줬습니까? 신명기 2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소유가 있어서 거기서 자기가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 농사에 대한 것을 거둬들였는데 미처 못한 것들이 있어요. 생각하기엔 누구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정말로 예리합니다. 한번 네가 땄으면 더 이상 돌아보지 마라. 왜냐하면 그거는 네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게 아니다. 그건 누구의 것이다? 나그네들. 나그네들은 그들이 가진 재산이 없잖아요. 여행하는 자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또 고아, 과부, 약자들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6절을 보면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약자를 돌볼 것을 강조하는 고대 종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 역시도 제가 아는 한 세상의 어느 종교에도 약자를 돌보라고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정말로 이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에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하나님께 행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권리, 인권은 기독교 외에 다른 곳에서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인권을 운운하는 자들은 기독교를 절대 떠날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이런 식입니다. 약자에게 오히려 가서 호의를 베풀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약자는 호의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강자는 약자의 호의를 자신의 권리를 여기고 계속해서 착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살면서요, 나보다 강한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라고 이야기하면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이 여러분의 것을 착취하겠다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요,
반대로 강한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하는 분은 사람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이루은 성과를 보인 것 중 하나는 약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평등하다는 개념이고, 이것이 인권을 탄생시켰고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민주주의 체계입니다. 이슬람이요, 민주주의를 싫어하는 이유는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나온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국가 중에 민주주의 국가 보셨습니까?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을 민주주의 국가로 이민을 받든지 노동자로 받아주는 등 그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인권을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그들이 이슬람 사람들 가서 거기서 복지만 챙기지 일하지도 않고 의무도 외면한 채 갈등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서 능욕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미멸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에 속한 자들은 바로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은 당연합니다. 그들은 사단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독교를 능멸하는 자들은요, 그들의 얄팍한 지식에 의존한 자들입니다. 스스로가 좀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굉장히 우습게 봅니다. 굉장히 능멸하는 거예요. 또 교만한 자들이 기독교를 능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주님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은 그들의 교만은 과연 어디까지 뻗어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들과 다르다는 이유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에 속한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핍박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지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약자임을 인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점령할 점령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에서 뒤에 아노스가 붙으면 뭐뭐에게 속한 자, 뭐뭐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노스는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이 사실은 조롱과 야유의 의미로 쓰였던 말입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회당에 있던 이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그리스도인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욕하면서 이 말을 썼고, 박해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로 치면 예수쟁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지만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거 병신들, 니네는 그리스도의 종 노릇이네라,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경멸의 단어를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행했습니다. 더 근면하고 더 성실하며 더 순결하고 더 겸손했습니다. 그럴수록 세상은 그들을 더 미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한 학자가 되었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이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며 그들의 사회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여자들은 경건하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므로 어느 순간 로마의 하위 관료, 고위 관직에 있는 자들, 심지어는 황제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의 어머니가 되므로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세계를 이끄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자들은 기독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이면 당연히 가지는 권리라고 하는 인권, 왕이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약자를 돌보는 복지 등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역사 속에서 이룬 성과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을 조롱하는 말이었지만 이제는 영광의 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은 공중권세의 자본자 사단으로부터 점령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치유하며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학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에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편 8편의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6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분이 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취할 것을 얻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 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드시니 이기고 남겠네 믿음은 참 고백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은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가는 관음은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정유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 감사합니다. 과유회장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이 사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물들이 섬기려 의뢰하는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의미로 주려 눈물을 드리는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에 한국케 하시고 모든 하늘의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도 어려운 자들에게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보고가 되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와 가정위에와 하는 일 위에 전 세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구원받은 자들 머리위에와 가정위에와 하는 일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위에와 가정위에와 하는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